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나다. 오늘 제목은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인생의 한 일이 무익하다 혹은 헛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헛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벨이라고 하는데 숨쉰다, 호흡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숨쉰다고 하는 단어가 헛되다고 하는 단어로 파생이 되어져 나왔을까요? 우리가 후 하고 숨을 내쉬고는 다시 들이마심으로 삶을 유지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숨을 후 내쉰 다음에 들이쉬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숨을 내쉬기만 하는 삶은 결국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려운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숨쉬고 싶은데 그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결정과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함께 믿고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리라. 이제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2장에서 새로운 시작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 지혜와 비교하여서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그것을 요약하여서 한마디로 우매라고 표현합니다. folly 혹은 foolish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 뒤에 오는 자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그의 후손이라고 해서 저절로 뛰어난 지혜를 갖는다든지 더 뛰어난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 중에 누가 소록적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래전에 있던 일들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우매, 폴리보다는 분명히 wisdom,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빛과 같이 뛰어난 것이라고 지혜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True light.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처음에 지으실 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기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두움은 모든 것을 숨겨줍니다. 감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무엇가 특별히 표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빛은 드러내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론 어둠도 빛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어둠이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빛이 어두움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공존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겁니다.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에게도 빛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어디에 웅덩이가 있고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고 어디에 위험한 짐승이 있는지 볼 수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걸어가는 길이 대단히 불안할 겁니다. 저희가 이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거기에는 밤 6시 이후가 되면 빛이 하나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고 인가에서도 빛이 나오잖아. 다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혹시 어쩌다가 운전하게 되면 사방이 캄캄합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밤중에 운전해 가는 길에 차를 멈추고 불을 꺼봤습니다. 이야, 정말 캄캄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구름에 달이 가려서 더 캄캄하니까 진짜 눈앞이 찰흙같이 컴컴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자동차가 사고가 나든지 제가 무슨 일을 당했다면 그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다음날 누가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빛이 비친다면, 빛이 보인다면 그것처럼 반가운 것이 없다. 캄캄한 바다에 길을 잃어버린 선박에게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고마운 것이 무엇일까요? 빛이 비치고 있는 등대입니다. 라이트하우스. 등대가 없다면 이 배들은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맹인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는 코끼리가 단단한 기둥과 같아, 꼬리를 만지고는 뱀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빛이 없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지는 느낌만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매자라고 해서 물론 머리를 전혀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잘 될 줄 알고 일을 시작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이 실패로 파선으로 끝나고 말 때가 있다는 거죠.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 한 가지입니다. 우매자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하나는 욕심이고요, 또 하나는 고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자들은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단단한지 깨트릴 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도 있습니까? 욕심도 있습니다. 이거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미리 계산을 하는 욕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때로는 부모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만 잘 된다면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매함을 버려야 합니다. 즉 자기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면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밝음과 빛을 주셔서 우리가 걸어갈 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매자가 아니라, 그래서 망령됨과 어리석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복 중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 15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어디에 있고요? 머릿속에 있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이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이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머리 가까이에 붙어 있어서 바깥쪽으로 뜰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이는 것인데, 머릿속에 아예 들어가서 감추어져 있다. 이 눈을 그 안에서 서로 뜬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다. 잠시 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다. 어둠 속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자의 안목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지혜자는 눈으로만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목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인들,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의 눈이 바깥쪽으로 그냥 보기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안목의 눈, 이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눈은 과연 무엇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이 번쩍 열리게 됩니까? 안목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져야 하는 거죠. 세상의 지식만 가득 채워놓으면 때로는 이 지식이 나를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머릿속에 체험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게 됩니다. 없는데 있는 척 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척 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털이 두덩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꼴불견이라고 말하는 게 뭐죠? 쥐뿔도 모르는데 아는 척 할 때, 속으로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 니 잘났다. 니 신발 크다. 그러면서 얼마나 속으로 못마땅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매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참 이 국정 혼란의 한몫을, 큰 일을 저지른 사람인데, 이 여인이 내세운 학력이 있습니다. 보니까 미국에 들어와서 캘리포니아주 LA에 있는 학교인데 퍼시픽 스테이트 대학이라고 PSU라고 하는 대학에서 대학 학사, 대학원 석사, 그리고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명함에다가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적은 것을 내어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 설설 기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이 아줌마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명함만 보면은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감히 뭐라고 대답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퍼시픽 대학교가 정말 있는지, 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거기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땄는지 조사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학교는 있는데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인은 공부한 적이 없답니다. 자기는 유아교육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학교에는 유아교육학과가 없답니다. 뽀록이 난 거죠. 이번 기회에 모든 게 다 들통이 지금 나고 있는데 학력까지도 기만합니다. 그것까지도 속이고 명함에는 뻐젓이 써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 자신을 소개해서 일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당당함이 없으니까 자기를 감추고 표리부동하게 없으면서 있는 척,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흉내를 내다가 결국은 그 모습이 폭로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다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추시는 게 없어요. 속이는 게 없어요. 누구 눈에 들라고 없으면서 있는 척 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삶이 꼭 필요하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아니, 목회자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 둘 셋 속여서 여러분들 앞에 제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하고 과시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게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어도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나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소개해 드릴 때 그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